오늘 먼저 이제 히브리서의 본문을 먼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히브리인들, 곧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구약의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엄숙한 제사의 의식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이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개종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들에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박해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겪은 고난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힌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이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 중에 일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걸까? 우리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앙에 있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예전에 다시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힘든 형편과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것의 완성이시다.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그 제사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이제 히브리 기자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당시의 본문의 배경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핍박과 환난의 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눈치도 보이고.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예요? 자연재해도 있고 수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진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말세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또는 생존권에 압박을 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이 이 세상 안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을 만큼 매우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뭐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들의 체제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죽는데, 그래서 이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일수록 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에 충성하도록 강요하고 경제와 생존과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핍박과 희생이 생길 거다. 세상의 권세와 신앙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의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줄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 거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런 힘든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당시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시대적인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주님의 나라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졌고 우리의 시간은 말세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각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직장에 다니고 여행 가고 학교에 다니고 뭐도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결국 히브리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믿음에서 너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혼자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라.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은 행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징조가 분명하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할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대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겠죠. 옷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배신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잘한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사납고 내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냐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운동회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경찰에 민원을 넣는데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삼성에서 그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솔직히 저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내 돈, 내 직장, 내 자식 전부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니까 교회에서도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냥 쉽게 떠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만 억울하다는 겁니다. 세대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죠? 이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 때문에, 그래서 모이지 말자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기의 일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여행과 즐거움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모여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동체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만 돌보고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은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뭐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유익한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있고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뭐예요? 큰 교회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고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독함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 혼자서 또 고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장.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로 함께함에 대한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춥고 서럽고 어려운 데를 지나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따뜻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공동체를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사람의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도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르지만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해서 발을 무시할 수 없고 손이 있다고 해서 귀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지체는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은사나 성격과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예배들만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힘들고 지친 그 순간에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겉으로만 함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너희가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뭐예요? 강조죠. 너희들이 잃어버린 기쁨이 있으면 꼭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냐?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관용을 베풀고 품어줘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투고 힘들었던 모습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웃었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다투냐? 너희가 다퉈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는 자기의 중심성이 강하고 개인을 너무 존중해서 개인의 취향도 다 존중하고 동성애도 존중하고 범죄자도 존중하고 인권이라는 게 엄청 강화됐죠. 또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혼밥이라는 게 생겼어요. 혼술, 눈치 안 보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꼭 집단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직업과 출산과 결혼과 라이프 스타일, 사회 기준보다 뭐예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지 않잖아요. 남들이 정한 성공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죠.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그 자기 개발을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봉사와 헌신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피한대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대를 쫓아가면 시대를 따라가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결국 이 시대를 쫓아가서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냐면 공동체가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기가 싫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의 모임이 어떻게 되냐? 형식적으로 변질됩니다.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10장 24절에 격려하다가 원어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격려하다는 말은 원어로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자극하다, 찌르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격려하여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단순히 공동체에서 저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격려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자극을 줘서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게 이러한 공동체적 모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올 것이고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즉 믿음을 버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강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걸 버티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깨워주라는 겁니다. 한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 네 겹줄로 있어야 이 시대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을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깨워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빌립보 교회처럼 의견이 다르고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강조해서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관용을 베풀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죄와 학대와 부당함이 있는 관계에는 보호와 치리와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격인 차이와 개인의 감정과 또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지체를 내가 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앤트밀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뭐냐면 개미떼예요. 우리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인데요. 주로 군대 개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개미들은 눈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요. 대신 내 앞에 있는 앞서가는 개미가 흘려보내는 페로몬이라는 그 화학 물질의 냄새만 맡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두에 있던 개미가 방향을 잃고 어쩌다가 자기 무리의 꼬리 쪽으로 합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림처럼 선두가 꼬리를 물게 되면서 거대한 원형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뒤따르는 개미들은 앞에 있는 개미의 냄새만 쫓을 뿐 자신이 끝없이 원을 돌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언제 멈출까요? 놀랍게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을 돌다가 결국 굶어 죽거나 탈진해서 떼죽음을 당할 때까지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스스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면 이 페로몬의 길을 끊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끊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강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에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간다는 건, 이 시대의 흐름을 쫓는다는 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페로몬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물질 만능, 이것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예요? 같이 따라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당연한 길로 여기며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 앤트밀에 갇힌 개미처럼 한없이 뱅글뱅글 돌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멈추려면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사랑하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막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가서 자극시켜주면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와 가정과 목장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